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에 내려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고난, 순환의 길에 서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와 또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면 우리에게 그 고난은 유의미한 상관 있는, 관계 있는 고난이 될 텐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나와 관계 있다고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믿고 동의하고 아멘 되어질 때에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읽어 나갈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과 좀 가까울까? 나는 어떤 죄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이들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 데리고 온 유대 대제사장 그룹들 또 헤롯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뜻으로 1절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하는 당시 로마 이 채찍은 채찍의 끝에 아시겠지만 동물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퀴 같은 동물의 뼈가 있어서 채찍질해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살에 찍어서 그것을 살을 잡아당기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저 채찍질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도 굉장히 큰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로, 이 가시는 알려지기로는 종려나무의 그 가지 안에 있는 가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로 만든 관이 종려나무의 그 열매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불과 며칠 전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관을 씌우는 겁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은 승리할 때 쓰는 면류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승리의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웁니다. 근데 이 가시는 머리에 씌워졌을 때 안으로 이렇게 햇빛이 탁 쪼이면 이 가시가 안으로 이렇게 쪼아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신문의 과정이나 또 그 전에 했던 모든 공적 사역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라는 걸 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이 아실 텐데 그 부자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지금의 이제 왕족, 귀족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왕족의 옷을 입히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3절에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근데 이 때리다라고 하는 에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올려놓다, 안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때리다라는 의미는 에피티데미는 주먹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는데 보다 더 자세하게는 주먹질을 한 걸로 이 단어 안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여기 평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인사에서는 샬롬이고
또 헬라식으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쓸 텐데 여기에서는 두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가 쓰여진 게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의 기본적인 뜻은 기뻐하다, 만족하다.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샘솟아 나올 때 쓰는 단어가 이 카이로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만족하냐? 됐냐? 이제 충분하냐? 기쁘냐? 이제 네 뜻대로 됐냐?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냐? 유대인의 왕이요 됐어? 기뻐? 만족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이 군인들 안에 우리가 있나요? 이 군인들 안에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 군인들 안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군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예수님의 형상인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조롱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채찍질했고 조롱도 했고 때렸으니 이제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때렸다, 내가 채찍질했다, 내가 조롱했다. 자,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가 난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발견하다라는 뜻의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를 쓸 때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찾을 수 없었다,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야, 나도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 내가 너희로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물론 그런 노력들이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아무런 죄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낸 건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도의 그럼 죄는 뭘까?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외면하고 못 본 척하면서 남들 뜻하기 정말 십상입니다. 남들의 탓,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빌라도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야, 니들이 죽였잖아. 유대인들,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제 모습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4절의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알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건 영적인 알을 말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야, 너희 왜 이렇게 없냐? 나도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보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야. 내가 이렇게 했어. 보라, 이 사람이다. 집중해봐. 이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제사장들 그룹들 안에 한 사람씩 1년에 한 번 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사장들보다 높은 대제사장들 그룹들이 그 사람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크라조라고 하는 소리 지르라는 악다구니를 쓰다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근처에 도시에서 십자가형의 처형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무에 달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주를 받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자신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거절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저주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 소리들을 듣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쳐대는 소리들을 예수님은 어떤 소리로 듣고 계실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짜증이 났는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발견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외면하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 자기의 손을 담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공범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빌라도는 면죄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와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닌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빌라도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을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결국 더 강한 힘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는 게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고 구원자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혹 대중의 소리 때문에 혹은 더 강한 압력에 의해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법, 우리들의 율법,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에 의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겁니다. 왜? 신성모독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당연히라고 하는 아펠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의무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은 그럴 의무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합니다. 혹시 데미갓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는 신이 위에는 신이 잠깐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들하고 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는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신화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뭐 제우스의 아들이나 포세이돈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데미갓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9절에 이 관정이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데 병영입니다. 병영. 자기의 사령부, 본부, 시대, 궁 뭐 이런 뜻인데 거기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합니다. 너는 9절에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에게 당신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포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원을 물을 때 씁니다. 어디 출신이 아니라 당신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대답하다라는 헬라어로 쓰면 뭐 그랬을 텐데 아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대답을 아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대답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대답하다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알지만 빌라도는 모르는,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니 또 물어봅니다. 10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폴리오, 이 회방과 자유와 앞에서 풀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풀어놓을 권한이 있고, 나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모르냐,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권한이라는 단어, 이게 권세, 권한, 힘 이런 건데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이런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본질로부터 이 권세를, 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엑수시아가 있어. 하늘로부터 온 권세야. 절대자로부터 온 권세야. 본질로부터 온 거야. 나는 힘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의 일들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 뜻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 또 허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위에서 이 고난이 너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너는 그런 고난이 엑스우시아라고 하는 그 절대자로 본질로부터 오는 그 고난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나 원래 본질적인 권세는 하늘로부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파라디도미한, 건네주고 넘겨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 이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더 애씁니다. 예수님을 놓으려고요. 놓아주려고 막 애씁니다. 근데 여기 애쓰다라고 하는, 힘쓰다라는 단어가 제떼오라고 하는 헬라어라서 이거는 뭐 찾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려고, 구하다, 이런 뜻이라서 글쎄요, 뭐 어떤 막 몸부림치고 노력했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좀 찾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놓으려고 막 말하고 찾고 방도를 찾자마자 유대인들이 너무,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막 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이사를, 황제죠, 로마 황제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요, 지금 빌라도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에 자신들이 담고 있는 모순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가이사의 충신답게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까지 버리는 행동과 말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자신의 본질을 다 걸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자기의 목숨, 자기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필요하고 또 정의를 위한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분노가 자신의 본질까지 잃어버린 분노가 되었을 때, 정죄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정죄하게 될 때, 누군가를 죽이고 모함하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안틀레고라고 하는 이 반역하다라는 건 배신하는 거다, 배반하는 겁니다. 때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박석이라고, 이렇게 얇은 박자, 돌석자인데 바위를 넓게 펴, 판결이 일어나거나 어떤 연설이 있거나 뭐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쓰는 이 박석에 예수님을 데리고 딱 앉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내일 또 진행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 또 그 걸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그것이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나?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실 때 당하는 이 수치, 또 모욕,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힘들을 쓰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이 걸음들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생명의 길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가, 얼마나 내려놓고 싶은가. 그럴 때라도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며,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멘의 아크담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멘의 아크담족은 예멘이 중동이지만 아프리카 쪽에서 온 무슬림들이라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계속 당해온, 예멘에서도, 지금 내전이 있는 예멘에서도 가장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예멘의 아크담족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이 참담한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모인 양, 죄인인 양 취급하면서 때렸다, 채찍질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마냐,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나? 왜 주님의 권력을 쓰지 않으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우리의 삶의 힘들고 거친 광야를 주님 바라보면서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은 마음의 아픔과 눌림과 상처가 주